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탁을 듣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끝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끝에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 때문에 옆집에 문을 두드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요구를 들어오지 않다가는 너무나도 귀찮고 괴로워서 못 살겠구나. 그래서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서론의 주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이지요. 기도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포기할까요? 기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설정한 시간 내에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두 번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19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8번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좋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제 결정하십시오. 출근하면서 옆 사람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경건하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하나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며칠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통함을 들어주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통함을 들어준다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을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리에 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해도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부의 원통함을 들어준 이유가 자기가 괴롭고 귀찮기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빨리 들어줄 거예요. 왜? 파렴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청탁이 무엇일까요? 청탁 뇌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을 원하고 돈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간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는데 효과적인 응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함이고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8절에 이렇게 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내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마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찜찜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뭔가 찜찜하게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을지라도 강력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기도 응답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 왕을 보십시오. 그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이제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시시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가 15년간 생명 연장받은 이후에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늦둥이까지 났습니다. 므낫세, 그가 죽을 병에 들어서 난 지 3년 만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결국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것을 알았다면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받은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아마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축복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기 전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청탁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응답받은 후에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응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에서 과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갔습니다.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과부의 청탁을, 원한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준 거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